안녕하십니까. 황금독서클럽 청소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일반인 모든 분들, 오늘 환단고기 원전 공부 첫 번째 시간으로 천부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환단고기의 공부의 첫 번째는 원전을 이제 외워야 한다라는 것은 다들 이제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암기를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일단 먼저 그거를 직접 써봐요, 손으로. 왜냐하면은 몸으로 익혀야 그것이 이제 자기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쓸 때 느낌이 이제 저의 어떤 그 가슴 속에 그 글을 이렇게 심어 놓는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외우면 그래도 그 글자에 대해서 조금은 좀 덜 미안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글이든 그 글에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사상, 그러니까 그 글을 지은 분의 어떤 그 사상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그 글을 이제 암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혹자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혹시 아시겠지만, 이제 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위에 신당 같은 데다가 올려놓고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글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그 자세를 생각을 할 때, 일단은 그렇게 이렇게 절차를 거치거나 하는 것이 약간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성의를 다한다라고 본다면 어떤 거든지 암송을 하기 전에는 한 번은 이렇게 써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을 맞이를 했고, 앞으로 이제 환단고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원전 중에 아시다시피 천부경이 가장 이제 으뜸이 되는 거라고 보면, 연표문, 또 삼일신고, 그리고 당군세기 서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 환단고기가 진짜다 가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원전에 있는 그 글에 있는 담아 있는 그 사상을 그걸 공부하다 보면, 그걸 알다 보면 그 환단고기의 그 가치라든지 그런 어떤 이 환단고기가 과연 어떤 체인지라는 것을 대략적으로도 맛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환단고기는 한글로 구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세대는 사실은 한자가 되게 이게 친근한 어떤 환경 속에 살았었어요. 신문이나 이제 지금 현재 신문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이제 신문 같은 경우에는 다 한자가 노출로 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읽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한자를 만나야 했어요. 그리고 논문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한자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자를 모르고서는 이렇게 생활이 약간 조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한자를 이렇게 혼용을 표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지금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그렇게 친근하지 않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그 말들이 한자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부도 그것도 한자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공자에다가 지아비 구자를 써가지고 공부. 그 중국에서는 그걸 쿵푸라고 이 발음을 한다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어떤 생활 속에는 이 한자를 벗어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자에 대한 어떤 그런 뜻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 원전을 공부할 때에는 1차적으로 그 원전에 있는 한자를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자를 안다라는 것은 이제 그 한자를 배운다라는 의미인데 그 한자를 배우는 데 있어서 뭐 사전을 통해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암송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써야 하는 그런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한자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한자를 쓴다라기보다는 한자를 그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한자는 다 이렇게 필순이 있습니다. 필순. 그러니까 부필자에다가 이렇게 순서 순자. 그러니까 붓이 가는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글 쓰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순을 알아야 한자를 그리는 게 아니고 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과 같이 그 한자를 직접 써보고, 그러니까 그 필순에 맞게끔 한번 글자를 써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뜻을 우리가 이제 밝혀보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원전의 어떤 더 깊은 내용을 같이 이렇게 생각을 나누는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제 천부경을 하겠습니다. 천부경은 그 환단고기 안에서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태백일사, 그러니까 일식당 이맥 선생님이 쓰신 그 그러니까 편찬하신 그 태백일사 안에 소도 경전 본훈이라고 하는 그쪽 그 파트에 이 천부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시 무시일이요 석상극 무진본이니라.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니 일적 십거라도 무게화삼이니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요 대삼 합육하야 생 789하고 운삼사 성화무칠이니라. 일묘염 만왕만례라도 용변 부동본이니라. 본심 본태양하고 악명하고 인중천질하니 일종 무종일이니라. 이게 이제 총 81자, 그러니까 81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1은 수리적으로 해보면 9981, 그죠? 9 곱하기 9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81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글자수로 봤을 때는 또 재미있는 요소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9라는 숫자는 1에서부터 10까지 해당되는 자연수 중에 10이 마지막 수라고 한다면은 그 10의 바로 구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이 완성수라고 한다면 9는 완성이 되지 않은 최극간에 있는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것들이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발전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구수에 또 9를 곱해서 81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천부경을 한번 봅시다. 일시 무시리오. 한일자죠? 뭐 이거는 쉽죠? 이걸 모르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1. 다음에 시 무시리오 되어 있는데 시, 이 시는 비로소 시자입니다. 비로소 시자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 비로소 시자에서는 주의해야 할 그 글자는 다른 게 아니라 요 계집 여자를 쓸 때 중요한 거죠. 뭐 아시는 분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자가 이게 조금 낯선 분들은 이 여자를 쓸 때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계집 여자는 이렇게 써요. 자, 이 글자와 이 글자를 봤을 때 보면 그래도 약간 그죠? 글자 같은 게 요 글자 같죠? 이 필순이 이렇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필순대로 써야 한자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는 알고 한자를 배우는 게, 한자를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쓸 때 앞에 있는 부분은 뜻이고요. 다음에 뒤에는 이제 발음. 이건 훅이라고 하고 이건 음이라고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로소 시 또는 뭐 시작 시 시작한다 이런 의미죠. 비로소 시작한다 이런 의미. 시작의 의미. 자, 그럼 뭐예요? 이 글자를 쓸 때, 이걸 읽을 때 내 이 머릿속에 이미지 속에는 뭔가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내 마음속에 떠올라야, 떠오르면 좀 더 이 글에 있는 좀 더 깊은 뜻을 더 이렇게 헤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 다음에 무. 자, 없을 무자요. 이거는 뭐 많이 본 글자라서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자 순서가 보면 한 번, 둘. 자, 여기서 세로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가로가 먼저 나옵니다.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요렇게. 그래서 없을 무. 한자는 이렇게 훈을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뭐뭐를 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까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없다, 무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뭐라고 할까? 그 훈과 음을 같이 외우기에, 통으로 외우기에 약간 좀 분절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을 무 이러면은 왠지 모르게 이렇게 한 문장 같은, 한 그죠? 구 같은 그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없을 무 이런 식으로 외우더라고요. 없을 무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인데 실질적으로 필순이 틀리면 자, 한번 해볼까요? 글자는 맞아요. 그죠? 글자는 맞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은 좀 엉성한 느낌이 오죠. 그죠? 이 필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뭐 일부러 뭐 이렇게 뭐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뭐 내 얘기를 이렇게 뭐 설득력 있게 뭐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일시, 무, 시, 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다 써본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방금 한번 다 써봤으니까 이제 필수는 알았으니까 한번 한 문장, 그죠? 그 위에 있는 한 구를 다 써보겠습니다. 1, 시, 무, 시, 1.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부경의 묘미는 이런 거죠. 막 이렇게 앞뒤가 대꾸가 되고 서로가 막 뭡니까? 막 그 수미상관법이란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여튼 뭐 서로가 막 만나고 뭐 어떻게 뭐 그죠? 되게 이렇게 이런 구조가 이렇게 되죠. 이 물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게 그죠? 거울처럼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구조가 나오죠.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한일, 그다음에 비로소 시작 시, 그다음에 없을 무, 또 시작 시, 또 한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시작이나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다. 예. 현재 이렇게 이제 해석을 지금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하나에서 시작 하나, 그죠? 시작한데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구예요. 이 말고는 정말 뭐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서는 정말 파악하기가 힘든 그런 뜻입니다. 하나부터 시작한 하나,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다. 그죠? 하나는 시작이다. 하나는 시작이다. 자,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하나는 시작이나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와 이 하나가 그죠? 같은 하나인 거죠. 근데 그게 무에서 시작을 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에서 1이 탄생한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죠? 무에서 1이 탄생하는 걸로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삼극 사상에서는 이것을 무극에서 1은 태극이라고도 하니까 1태극이 나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그거는 또 더 가봐야 합니다. 뒤에 더 봐야 하는 거거든요.
요 한 문장만 가지고서 이 뜻을 전체를 이 뜻을 파악한다는 것은 언간생심이죠. 그렇죠. 지금 81자를 다 살펴봐야 정말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구로 가겠습니다. 석삼극 무진본이니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석 들어갑니다. 그죠? 석. 예. 이 석자는 나눌석이라고 합니다. 나눌석. 그죠? 뭐 크게 어려움은 없죠. 필수에서 나눌석. 이 옆에 있는 게 나무목이죠, 그죠? 근데 요 옆에 있는 요게 도끼부예요, 도끼부. 그러니까 이 글자는 뭐냐면, 그죠? 나무를 돌로, 도끼로 이게 나눈다라는 그런 뜻이 딱 보이잖아요, 그죠? 한자는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글자를 서로 이렇게 막 관계를 이렇게 막 검토하다 보면 그 뜻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한자는 알면 알수록 더 많은 뜻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나눌석입니다. 그죠? 나눌석. 그죠? 어렵지 않죠? 나눌석. 석. 그죠? 3. 뭐 어렵지 않죠? 이건 석 3그. 석 3. 자, 극자 들어갑니다. 극. 나무목에 예. 극입니다. 극. 뭡니까 이게? 예. 지극할 극. 지극할 극. 네, 지극할 극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그죠? 이 글자가 이게 조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을 먼저 하게 되죠. 그리고 옆에를 쓰고 난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가죠. 어떤 것들은 옆을 먼저 하고 밑을 중앙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써봐야 그래야 필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한자 공부는 수학과 비슷하다는 느낌도 받아요. 왜냐면 수학이 그렇잖아요. 수학이 직접 손으로 풀지 않으면 절대 그 실력이 늘지 않는 거를 저는 경험을 통해서 느꼈거든요. 이렇게 선생님이 막 이렇게 쓰면 그래, 야 맞네, 그런데? 근데 그러고 나면 나는 그 수학 문제를 이제 알았네? 이렇게 이제 착각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어떻게 보면 조금 좋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내가 직접 손으로 어떤 막 명제나 이런 것들을 막 풀고 이렇게 뭐 그 명제의 어떤 걸 증명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스스로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수학 말 그대로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 절묘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푼 게 뭔가 정답이 딱 되니까 뭐 이 세상에 뭐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뭐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답들이 다 이렇게 보면은 모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수학은 보면은 그게 숫자로 해가지고 딱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공력을 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도움 없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뭔가를 드러내니까 아주 그게 쾌감이 고참 묘미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뭐 이과는 아니에요. 문과입니다. 문과. 자, 석삼극, 다음에 이제 무진법. 예, 또 무가 나왔어요. 그죠? 한번 써봅시다. 그래도 모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무진보 무. 자, 다음에 진. 자, 진자 들어갑니다. 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셋, 열넷. 예, 이렇게 쓰죠. 예, 진. 뭐로 얘기합니까? 다할 진. 예, 이렇게 얘기하죠. 다할 진. 이거는 그러니까 다하다, 모든 것이 소모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기력이 쇠진했다 할 때 그 진짜도 이 진짜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에너지가 다 바닥나는 거를 이 진짜를 쓰거든요. 다 할지.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좀 문자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 그죠? 진인사 대천명. 그 진인사 대천명이 이 진짜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진인사, 그러니까 인사를 다 한다. 그러니까 인사에 그렇게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대천명, 기다릴 대자에다가 하늘천자에 명명자, 그러니까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 할 때 그 진짜도 이 진짜를 씁니다. 다 할 진. 자, 그 다음에 진, 자, 본, 그죠? 본자는 쉽죠? 나무목에다가 딱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뿌리죠, 뿌리, 그죠? 나무가 밑에, 그죠? 뿌리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게 근본, 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본, 뿌리니까요, 근본.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쫙 해보겠습니다. 석, 삼, 그, 무, 진, 본, 그죠? 석삼극, 무진본이라 할 때 석삼극. 석, 나눈다, 그죠? 삼극, 삼극으로, 그러니까 세 개의 지극한 것으로 나누어도 무, 진, 본, 그죠? 그 근본이 다함이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최근에는 또 이런 해석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무가 다하는 근본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현재는 여하튼 다 근본을 다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개로 나누어도 그 근본을 다함이 없다. 그러나 앞에, 그죠? 하나 뭔가가 찌어내는 게 있겠죠. 그죠? 앞 문장에서 뭡니까? 주체가 바로 1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가 세 개로 나누어져도 그 근본은 다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것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아까 했었던 1, 10, 제가 이렇게 쓰네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필수는 정확하게 장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시, 무시 1, 다음에 석삼극, 무진본. 그러니까 하나로 시작되는데 무에서 시작되는 하나인데 그 하나는 바로 세 개로 지극한 걸로 나누어도 그 근본이 다함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천부경에서 이제 가지의 숫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가 1이고 하나가 1이고 하나가 3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부경에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숫자는 1이고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할 때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3이 먼저 나와요. 3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 천부경은 바로 1.3의 논리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3일 철학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어떤 3일 철학의 근본에 해당되는 그런 그 황국지서, 그죠? 하느님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과 3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1과 3을 막 서로 왔다 갔다 해야 정말이지 어떤 그런 그 이 천지의 비밀을 어느 정도 조금 풀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세 개로 나누는데 근본이 다음이 없다. 자, 이거는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삼극이라고 하면은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투극, 태극, 환극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뒤에 나오는데 그거를 천일, 지일, 인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삼극이 여기 천부경에서는 천지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꼭 뭐 천지인이라고 뭐 얘기를 한다고? 아니잖아요. 삼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극, 태극, 황극이라고도 안 나있고, 그렇다고 뭐 천일, 지일, 일이라고 돼 있지만 그냥 삼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존재의 어떤 하나의 패키지로 본다면, 하나의 세트로 볼 때 그 세 가지로 나눠지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뭐냐? 근본이 담이 없다. 그러니까 1에서 3으로 나누어져도 1에 있는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3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도 세 가지로 나눈다 하더라도 그 나눈 그 각각의 그 세 가지 요소에는 바로 그 1의 어떤 그런 그 원래의 덕성, 그 원래 성질, 근본이 뭐냐면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소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1, 3. 자, 인적식. 자, 적상극 무진본입니다. 자, 다음에 자, 천일이요. 천 쉽죠. 하늘 천이죠. 천. 일. 모든 것도 쉽죠. 천. 일. 다음에 자. 그죠? 그죠? 땅지자입니다. 보통 한자는 그 세로보담도 그 가로를 먼저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없은 문자는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로를 보통 먼저 써요. 그러니까 좀 더 한자는 좀 부드러운 그런 그 문자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약간 수직적인 그런 것들은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여튼 뭐 그런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런데 한자는 여튼 가로부터 먼저 써요. 횡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평등하고 부드럽고 뭐 좀 억지스러운 뭐 얘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이 느낌을 그 어떤 그런 글자에 대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가로부터 먼저 쓰는 부드러운 글이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흔히 이제 야자인데, 요게 이제 야자인데 이 야자를 쓰는 방법이 여기죠. 이렇게. 한자는 끝에 이렇게 삐침하는 거, 이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멋있게 써야 되니까. 뭐, 제 개인 생각. 여튼, 그래서, 땅지, 일, 이,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쭉 쓸게요. 자, 1001, 1, G, 1, 2, 1, 3. 그죠? 딱 구조가 나오죠. 자,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01, G1, 2, 3.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구조죠. 이런 거죠. 자, 자, 그죠? 1001, G1, 2, 이런 구조가 나오고 1, 2, 3 이제 비로소 이제 2가 또 한 번 나오죠. 자, 1001, G1, 2, 이 1은 실질적으로 앞에 있었던 일시무시일, 그죠? 그 일시무시일의 1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 무리가 없죠. 그러니까 천도 그런 어떤 그 원래의 어떤 그런 근본, 그러니까 석삼극 무진본의 어떤 그 뜻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될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001 그리고 G1, 2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천도 하나고 G도 하나고 인도 하나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은 뭐 하늘은 약간 경외스럽고, 그다음에 땅은 뭐 여튼 좀 약간 그렇고, 뭐 사람도 뭐 먼저 가고, 일단 하늘만 무조건 막 높이고 뭐 왜냐하면 이게 높이 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리고 좀 더 이제 인식이 또 넓어진 사람 또 하늘과 땅을 또 같이 보고 천지 부모, 하늘과 땅 부모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천지 부모까지도 이제 같은 급으로 보고 했지만 사람마저 그 천지의 자식인 그 사람마저 하늘과 땅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이지 뭐 아무 데서나 들 수 없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영역이 엄청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인간은 그런 정말이지 똑같은 그런 위치. 이제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통학에서는 뭐 인내천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었겠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사람이 하늘이 될 수가 있나요? 그게 아니죠. 바로 하늘과 이 땅의 가치가 하나다라는 거죠. 하나. 그만큼 존귀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뒤에 더 큰 비밀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여기 보면 천은 1로 1입니다. 숫자 1. 근원이죠. G1은 2예요. 2. 그죠? 1에서 2. 2는 사실은 1이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진 듯한 그런 인상도 있죠. 그러니까 1과 2는 뭐 하나로 봐도 돼요. 같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 1과 2가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과 2가 더 뭐 이런 건 약간 좀 너무 도식적으로 생각, 좀 너무 어려운 말인가. 일단 좀 순수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보면 여기 2는 3이라고 했죠. 아까 이제 석삼극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1이 3개로 분화가 된 게 3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똑같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3은 1과 2가 더해져서 3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런 1 자체로서의 어떤 그런 특성을,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 값이 2점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지도 1이니까 1점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점과 1점은 이제 같은 1점이라, 그러니까 같은 점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같은 1점일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숫자가 보면 1점과 1점을 더한 2점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과 땅보다도 사람이 더 점수가 높은 존재가 될 수도, 여튼 뭐 그런 가능성을 여기 천부경에서는, 이 상경에서는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의를 이제 더 뭐냐면은 다른 말로 이제 테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큰 하나다. 테일. 그러니까 이 테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천일과 지일보다도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클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크다? 그냥 단정을 지어야 되나요?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죠? 우리 스스로가 다. 하지만 천부경에서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테일. 사람은 결국에는 하늘과 땅보다도 더. 왜냐? 바로 자식이라는 것이 보면은 아버지의 형질과 어머니의 형질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는 거, 자식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의 자식이라고 하는 인간은 바로 하늘의 덕성과 땅의 덕성 모두를 다 가진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은 땅의 덕성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땅도 하늘의 덕성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 어차피 독립적인 존재로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인간, 바로 그 하늘과 이 땅을 같이 연결해주는, 엮어주는 그런 어떤 중개자의 어떤 그런 역할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합덕을 하는, 모든 것들을 덕을 합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더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무리가 되는 그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 천부경이 위대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거의 뭐 딱 드러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한 가장 근원적이면서 통쾌한 답을 바로 이 천부경 81자가 알려준다는 거죠. 자, 일적십거라도 무게화살이라. 예, 요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오늘은 그냥 뭐 이 정도까지 하고 뒤에는 뭐 좀 제가 여기 너무 이렇게 감정이 너무 꽉 박혀 있어가지고 다른 거 뒤에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뒤에는 나중에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